로마서 13장 8절. 8절 제가 한 절 보고 9절은 교우님들이, 형제님들이 봐주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그 두 절만 봅니다. 다 보면 좋은데, 이제 작년 이맘때든가 그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이 성경 보다가 뭐 조금 의문점이 있어 새벽 1시고 2시고 아무 때나 즉시 수화기를 들어보니 그분 한때 승려 생활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는 신앙인이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친동생이 임창수 목사님이라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목사님,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어느 기지를 딱 찍으면 될까요? 그거 나는 로마서 13장 8절인데 하니까 야 빨리 읽어봐. 그 소리가 들려 전화기로. 제자들하고 읽는 거야.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거세시키면 종교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 역사는 사랑보다는 교리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교리가. 나는 어젯밤에 모임할 때 장로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장로교를 좀 깠어요. 그래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 그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뭐 유튜브 올리려고 한 건 아니거든. 왜냐면은 내 타교도는 몰라. 나는 장로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우리만 추운 줄 알았어. 그래 장로교 간판이 아니긴 안 갔어요. 나를 가르친 신앙의 선배원의 집사님이 구세군 교회를 내가 갔는데 거기 이단이라고 하지 말래. 안식일 교회도 하지 말래. 이단이라고. 감리교회도 이 위험하대. 만민구원설. 왜냐 선택받은 자 따로 있는데 그런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맨날 장로교 간판만 찾고 다니는 거야. 어디 가서도 외지 나가서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제가 이제 개인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 군데 신학을 옮겨 다니면서 연구해 보려고 졸업장을 서너 개를 얻었어요. 여기서 면허증 비슷한 걸 따갖고 이제 설교 건대 얻으려고 쪼코리 창다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니까 사랑이 거세됐어. 아, 교회가 사랑보다는 칼빈 선생의 교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해서 근원을 찾아보니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전 5권으로 된 두꺼운 책이에요. 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 체크해가면서 연구하는 분이 있고 대충 봐요 그냥. 아 여기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쭉 보면은 특히 산상수훈부터 보면은 인간의 죄 문제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죄 문제를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 죄를 지러왔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제 본산에서 오신 전도사님 공감하시더만 아 성경 참 많이 보셨구나 내가 그랬죠. 죄 문제는 말한 적이 없어. 오히려 죄인을 더 처근하게 여겨서 일단 손을 잡고 그를 구하고 와요. 예수께서는 측은지심. 사랑은 자연 발생적임에 동시에 즉흥적이에요. 뇌를 굴리거나 계산을 하지 않아. 여러분이 오다가 누가 시궁창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막 있다고 봐.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한테 보상을 할지 안 할지 이거 계산합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인데 바로 그냥 즉시 움직입니다. 막 119 불러주고. 그건 사랑이야. 이건 자연 발생적인 거야. 계산이 없어. 그건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윤 목사님 목소리 크니까 빌립보 2장 8절 1장 8절 거기 보면은 18절이구나. 예수 심장 이식하는 거 원어로 뭐라고 했지? 그러디야. 그러디야. 저 안 잊어버리겠네. 예수 심장으로 해가 느낀다 이거야. 예수 심장은 먼저 구하고 봐. 그 유명한 규절이 좋지 않은 직업으로 남자들 품에 둘러싸여서 한 사람만 만나는 줄 알았더니 너댓 명을 만났네 여인이. 아니
몸을 팔던 거리의 여인한테도 질투를 하나 봐, 남정네들이. 자기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만 만나 직업인데, 이 사람한테도 웃음을 주고, 저 사람한테 웃음을 주고, 한 분 좀 그걸 생활을 연명하는 불쌍한 사람인데, 도와주든 못하면 그런 거래. 어느 날 갔더니, 서너 명이 와 있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오느라 뭐하러 그 집을 3명, 4명이 한꺼번에 갔어? 비 오는 어느 오후에. 여럿이 와 있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만 만나기를 바라는 건 큰 호도 아니거든. 애인이 그러면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 거리의 사람들이라 누구든지 적당한 거래에서 돈을 받고 웃음을 주고 하룻밤 쓸쓸한 사람을 달래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갔더니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야. 서기관들, 장로들, 발개인들. 사복 차에서 끌고 오잖아요. 정죄했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구하고 보잖아요. 일단 구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선처를 먼저 베풀고 회개는 그 다음에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친 신약성경의 기독교 역사는 사랑을 먼저 실천해서 그를 감동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속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 속죄는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누가 했어요? 예수가 했어요? 네? 요한이가 한 말이지. 예수님 한 건 아니야.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봤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 속죄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칼빈이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을 속죄로 떼거지로 올가매야지만 사람들이 다루기가 쉽거든.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다뤘으면 더 많아졌어. 더 많아졌지. 엄마 아빠는 아기를 키울 때 다 알아. 얘 눈빛만 보면 다 알아. 얘가 기저귀 갈아달라 우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뭐 머리가 아파서 우는 것인지 대강 알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작은 거짓말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속아주잖아. 세월이 그러다 어느 날 대화 가운데 야 너 뭐 이거 이렇게 했지 그럼.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야 엄마는 눈 감고도 다 보여. 이렇게 관용을 하면 그 아이가 돌아가요. 털끝만한 잘못을 야구공, 축구공처럼 확대시켜서 걔를 조제되면 갈 데가 없어. 그래 빗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빗나가요. 그리고 집에서 천덕고리로 핍박 밖에 속에 살던 애기들은 나가면은 공장 같은 데 취직하잖아. 그러면 미스킨, 미술해서 하면 그렇게 잘해주면 바로 맘을 줘버려. 외로우니까. 우리 부모보다는 낫기는 뭐가 나도 그 울민데 위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고 풍상을 다 대학원 공부를 미리 겪어버리고 태산을 넘어서 험곡을 넘은 사람만이 빛 가운데 들어간다 이거야. 태산을 넘어서 험곡을 가보지 않으면은 먼저 고난을 당한 다음에 부활한 다음이거든.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22일 동안을 꼼짝달싹 못하고 엄마가 포에 안고 있고 온도와 분위기가 다 맞을 때 생명체 속에서 숙성하고 숙성해서 조금 뚫으면은 엄마가 툭툭툭 쳐서 굴려서 병아리 까놓는 거거든. 이렇게 병아리 이 주둥이 내면 너 까주면 죽어요. 물기 안 말라갖고. 내가 보채를 보채 별짓 해도 안 되더라. 결국 죽었어. 가만 놔둬야 돼. 밭길러 봤거든 옛날에. 생명은 그렇게 돼가는 거거든. 그래 우리 기독교 교리가 너무 무섭고 잔인해서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가톨릭의 박해가 심할 때 너무 많이 개신교인들이 죽으니까 개혁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존 낙스, 찌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루터도 일어나고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망명한 나라가 스위스였죠. 스위스가 장로교 나라잖아. 스위스로 갔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그 나라에서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법원을 세웠는데 칼빈이 왜 원래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법학자잖아요. 아버지도 법학자고 아버지가 원래 그 신앙이 독실했어요. 엄마도 그렇고 잔느르 후랑이 영국의 피칼디주 노용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16살 때 벌써 법학을 공부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몸은 아팠어. 그러니까 영적이지. 잘 나갔어. 그래서 가톨릭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개혁자가 돼가지고 사람들과 몸을 합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못 견디고 스위스로 망명을 갔어.
이때부터 먼저 안 갔어야 돼요. 간 게 이제 문제가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가서 왕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아가지고 법원을 세웠어. 근데 기독교 시기로 법을 세운 거야. 법을 전공 같은 거 잘 만들겠지, 법을. 그래서 이제 종교재판소가 생겼어요. 종교재판소가. 그런데 첫 번째 그 재판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자기 친구야. 셀베드라고도 해요. 같이 공부도 했고, 칼빈이 계획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서 그가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죄목으로 죽었느냐?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유아 세례가 나오고 3.1치론 이런 게 나와. 이런 말을 했어요. 갓난 아기에게 세례를 준들 그 아기가 무엇을 알겠느냐? 세례란 우리 양심의 가책과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 사건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뇌로 의식해서 가슴이 따뜻해질 때 영적인 세례를 받았든 육적인 세례를 받았든 세례가 감각적으로 느낌이 있어야지. 애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건 큰 의미가 없다. 불쾌했던 거야. 또 하나는 옛날에 3.1처가 없었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3.1초론이 도입돼가지고 기독교 교리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러니까 이거를 반론을 한 사람이 칼빈의 친구 셀베드입니다. 이쯤하고 해보세요. 셀베드. 세레베토스인데 셀베드 그러면 돼요. 셀베드. 이 사람은 대학자였어요. 신학자요, 법학자요, 철학자요. 굉장히 의식 깊었어요. 의사였어 또. 의사.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다 읽었어 이 사람이. 칼빈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친구, 내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게 뭔데? 삼일체를 구태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경륜.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성자 예수께서 흘린 보혈의 공로 피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씻고 회개하고 보혜사 새 생명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는 생명운동을 말하는 것이 삼일초로 말할 수는 있지만 몸뚱이 하나의 머리가 셋도친 형상은 이건 아니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생각해 본다고 그러더니 며칠 뒤에 체포해 와라. 붙잡혀 갔어요. 묻지도 않고 뉘우칠 기회도 안 주고 쇠발줄로 5바퀴 묶은 다음에 장작에 올렸습니다. 이게 장로교의 피 묻은 역사예요. 목사님도 싫어해. 칼빈주의 정통파도 이런 말하면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다고 막.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런다고. 아닙니다. 한 명 같으면 내가 눈 덮어. 나는 명예가 없는 사람이니까. 거기 나온 지 오래됐고 이 교회는 아무도 속하지 않고 율법도 벗어나고 다 자유하는 교회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안 되겠죠? 상관없죠? 이 모임 전국 교회들 이거 다 넘은 분들이니까 내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을 치는 머리에다가는 유황을 잔뜩 묻힌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고 밑에 불 지르는 사람이 벌벌 떠는 거야. 형리가 이분은 훌륭한 어른이데 이러면 되겠느냐고 벌벌 떠니까 집행하라! 불 질렀는데 눈 딱 감고 칼빈은 나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 안 해. 눈 딱 감고 예수님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야. 저들이 몰라도 저러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30분까지 이를 악물고 죽는데 금방 안 타는 거야. 다른 명과 동시에 시커멓게 타다보는 장작금 고기 덩어리야. 나 뒹굴어버린 거야. 이게 사건이 무시무시한 거야. 여러 명 같이 죽죠. 서너 명이. 그걸 같이 옆에 있던 역사학자가 하나 있었어.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끝냈어야 되는데 그 뒤로 교리에 누가 묻지도 못해 반론하는 사람을 교수형 화형시킨 사람이 58명입니다.
58명. 추방을 당한 건 말도 150명이 넘고. 그러고 이제 어린애기가 아빠랑 다투다 뭘 던져 아버지가 맞았어. 즉석에 체포당해가지고 종교재판이니까, 그 국교니까 아이를 교수형시킵니다. 12살 먹은 소녀를. 애기가 뭘 그럴 수도 있지. 다부터 아빠 엄마한테 덤빌 줄이 몰라서. 기도에 한 번 빠진 사람은 3일 동안 빵을 끊었어요. 역사에 나와요, 그게. 벌금을 너무 세게 매겨. 그러니까 소문이 나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고 된 거야. 이걸 갖다가 정신과 질환에서 하는 말이, 어제도 우리가 말했지만, 진짜 자기가 하느님이 된 줄 알고 설치는 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 걸린 사람은 진짜 자기가 뭐 된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형제의 동시에. 나는 권리가 없고 하나님이 권리야. 호이코노모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 그래서 성인은 공덕이 없다고 그랬어. 성인은. 큰 사람은. 성인은 공덕이 없는 거야. 어떤 일을 해놓고도 자기는 덕이 없다고 그래. 문자를 못 썼네, 뒤다.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다. 아, 여러분 덕이죠. 아, 나 혼자 됐겠어요? 여러분이 그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된 것이지. 이 명예를 공동윤리로 다 돌려. 다 같이 도와준 거다. 국회의원이 하나 뽑혔으면 자기 혼자 됐어? 그 밑에 보좌관 도와주는 사람들, 밥 사는 사람, 몰래 헌금한 사람들, 정치 자금 준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그들한 일일이 없더라도 다 보내야 되는 거야. 혼자 된 게 없어. 성인은 큰 사람은 내가 했다고를 안 해.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소곤을 했지만 헌금해 준 사람들은 다 군중들 아니야. 희생은 피라미드.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잖아. 그런데 뭐가 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법학을 공부했잖아. 그 기독교 강요는 그 젊은 날에 쓴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30년 전, 20년 전, 40살 때, 30살 때, 20살 때 쓴 일기들 보면 너무 유치하게 많아. 내가 30살 때 비교 존경한 걸 가끔 아내를 보여줘요. 참 유치하죠.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때 노자 장자를 이미 다 통도했더라, 나름대로. 비교 종교 때. 그럼 굉장히 유치한 게 많아. 왜? 기독교를 너무 부각시키려고 거기를 막 깐 게 내가 나와.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를 보면 유치한 게 많을 겁니다. 신앙도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를 엄마가 겨드랑이나 배꼽으로 난 줄 알았다가 중학교만 가면 지금 그 미래 알아. 성교육을 시키니까. 그냥 알게 되잖아요. 예, 우리 엄마 아빠가 거짓말했네. 그렇게 안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냥 알게 돼.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멜기세덱의 복음이거든요. 창세 이전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기 초창기 이미 예정된 그 하나님의 후손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가 필요 없. 이미 하나님 자녀들이라. 십자가는 누가 필요해?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송량케 하려고 죄짐을 벗어주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긴 복음이 십자가야. 첫 번째 복음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두 번째 복음 사람들이 기회를 열어줘야 되잖아. 속죄 어린 양이 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준 거야.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좁은 문으로 돌아와라.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 나가 나라고 그러실 때 깜짝 놀랐거든. 이게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이 예수님이라고 보자고. 일단 그러면 그 뒤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사람 그것도 누구야? 예수입니까? 나잖아. 나와 예수 십자가 이꼬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그때 바로 골고다 언덕돌이 함께 있었던 거야. 그때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이 로마서 6장 3절 6절 7절이 풀리는 거야. 내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합하여 십자가를 지고 합하여 무덤에 내려가고 합하여 부활해서 합하여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혈과를 먹게 하고
요렇게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기는 자는 생명에 뭘 준다? 멸관 씌워주고. 이기는 자는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무엇이기냐? 내 자유지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거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회복되면 능히 이기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요 마음이 자유를 줘서 세속으로 갈 수도 있고, 예수를 따를 수도 있어. 요쪽에는 여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거기까지가 이기는 자야. 이게 좁은 눈이야. 이 좁은 눈을 어느 단계를 통과하면 넓은 문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 먹는 죄가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먹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 막 태어난 애기는 젖줄을 겨우 빨고 탯줄 겨우 끊고 나와한테 청양고추 몽땅 다져놓고 파마늘 몽땅 송송 썰어놓고 한 된장국을 먹으면 그 아이는 큰일 날 거예요. 사망해. 사망해. 그러나 이유식 젖과 이별을 해서 이빨이 나고 연구치가 난 사람들은 딱딱하고 족발도 씹고 좀 무도 막 씹고 당근도 우두구두 먹어야지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지. 죽는 날까지 젖만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에 성숙한 사람은 그럴 시험에 들 게 없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기분 나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배운 성경구절 생각나세요? 뭐 하나복음 센터? 이사야 몇 장? 3절에 이사야 1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기쁨으로 그 우물들을 빚겠고 그랬죠. 우물들 각자 마음에 샘이 덮은 우물이 다 있어. 봉안샘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 생수가 솟구치는 사람은 할렐루야야. 목마름 다시 없으며 목마름 다시 없어. 목마름 다시 없어.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고 그 잎사귀는 새파래가지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 여러 사람 마음에 있는 나라를 소생시키려고 기쁨조가 되든 신령한 음료수가 되든 그들을 구해주라고. 아가서에는 그랬잖아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약재료가 영생이라는 약이에요. 영생탕. 그래서 성인은 공덕이 없는 거야. 덕을 내가 했단 말이 없어. 다 두루두루 여러 번 덕으로 입이 벨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주가 틀 수가 없는 거예요. 황 장로님 어디 앉아 계죠? 저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통화를 하는데 내 과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런 옛날에 그런 걸 보면은 교주가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앉았습니까? 나는 욕심이 많아서 교주가 되면 결과가 빤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옛날에 매일 봤던 계시 책이 있어. 어떤 권사님 한 분한테 보여줬는데 그림 그린 거하고 누구 보여줬지? 권유성 권사님. 저분이 뭐니까 편지를 주고받을 때 목사님 내가 이걸 통과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내가 과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것을 겪게 될지 어느 단계인지 이걸만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 나는 말을 안 해. 왜? 고생 좀 더 해야 될 일이 남았거든. 네. 내가 볼 때도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는 겪어내더라고. 저분이 겪어내더라고. 참 힘든 역경을 이겨냈어. 저 양반이. 그래 장성열 목사 이 양반이 사기꾼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대답도 안 해주고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밤새워 무릎을 딱 꿇고 정식으로 기도를 해봤대. 그랬더니 어디다 글을 써주더라고? 손바닥에다 에? 장석열이라 이름을 팍 써주대. 하도 이제 의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 돌무덤 얘기하려고 돌무덤 내가 겪은 그 연계해봤던 그 돌을 보여드렸잖아 그날.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피를 흘리고 올라가는 걸 보여줬더니 벌벌 떨더라고. 아무리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나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해. 위험해 이런 계시 얘기가. 나 받은 거야. 계시가 얼마나 위험하냐. 오늘날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전부 끝이 안 좋아. 그걸 넘어서 그렇게 써먹고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야.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일부러 율법을 범할 리는 없어요. 하나 내 애매한 거 물어볼게요. 우리도 율법에서 벗어난 건 틀림없는데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효합니까? 예? 아니, 그렇지. 율법 유효하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요. 예수 율법은 더 세기 때문에. 왜? 원수꾼이 사랑해야 돼. 옛날에 이빨 하나 뺄 수도 있었지만. 율법 유효하죠? 그러면 누가 율법을 지키는 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준법 정신으로 사랑으로서 덕을 쌓느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면허증을 딴 사람 법을 잘 지켜요. 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내 사고도 안 나고 좋잖아. 그런 거죠. 법은 유효해. 다만 우리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닐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율법은. 약속받은 사람이 430년 뒤에 생긴 거예요. 그거는. 설사 모르고 범했어도 그 문제로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베드로한테 발을 씻겨줬던 거 예수께서. 죄 많은 세상에 거듭난 사람도 더러 먼지가 울리거든. 그럼 그러면 출주 털면 되거든. 주여 내 몸을 다 씻어주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법보다는 사랑을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눈 먼 자, 손 마른 자. 그리고 이걸 드라마틱하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예수님 피 끓는 나이 애정이 많았어요. 정의감도 많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알아눕던 그 젊지도 않네. 한 달 때부터 알아누워서도 38살이니까 뭐 더 많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비 베푼 거 보면 보통 사람은 그런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그 물에 첨벙 뛰어드는 것만 목적이라.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네 하고 아마 물에 넣어줬던 그 사람이 구원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데 사람 욕망은 그렇지 않거든. 구원은 엉뚱한 데서 이루어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유명하잖아요.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다 지나갔다고 했잖아. 오늘 일반적인 성직자는 그 구할 수 없어요. 생각지 않은 사람은 그들을 구해주거든. 생각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레미야가 잡혔을 때 이방인들을 구해주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할 때 이란 사람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 구약의 메시아는 고랬습니다. 왜? 나라를 통째로 구해줬기 때문에. 그럼 나라만 구했느냐?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재단, 성전까지 다 해결해 주니까 그가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라고 하지. 파샤. 페르시아 이방인 왕이 남은 나라를 통째로 구해줬잖아. 그 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맨 마지막으로는 영국 수상 발포가 외상이 그들을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아주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은 주일날 토요일 되면 하늘에서 저렇게 쏴대고 컴퓨터레이를 말도 못하고 쏴대잖아. 홍역균 쐈잖아 이번에. 서울서 연락 와서 그 본부 회원이 마스크 하시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잘못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를 죽여야 자기대로 산다.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인애가 한량없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거든. 율법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는 만 백성을 참 하나로 엮어서 고소라 양떼처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 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러면 율법이 불완전한가? 이런 결론이 나오지. 옛날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래. 그럼 옛날 율법은 불완전한가가 되잖아요. 불완전했어요.
그걸 바울이 예를 잘 들었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피 뿌리고 하는 그 매너리즘에 속한 제사는 의미 없다. 매너리즘. 전도사님 이 교회 처음 오셨죠? 찬송 부를 때 어떤 느낌 받았나요 아까? 예? 놀람이 오죠? 뭐가 오죠? 그 성령의 감화예요. 이게 새롭잖아 이런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저 전도사님도 30년을 보수교단에서 오랜 목회를 하셨잖아요. 목사함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을 찍냐면 오랜 세월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해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의식을 해보면 아는 거야. 비교의식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워서 하는 것과 경험해서 감동을 하는 것은 달라. 배워서 하던 목회가 누구냐면은 아볼로라는 신학자가 있었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그건 지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서 성경을 편집했어요. 캐논을 거기서 만들고, 알렉산드리아 굉장한 동네야. 응? 중세시대 때부터.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 딱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학문이 능통하고 능한 자라. 그가 젊을 때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낱낱이 자세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나 그 안에 무엇이 없더라? 씨앗이 없던 거야. 무정란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거는 어쩐지 감동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학문이 있었지만 자기 학문을 내려놓고 영감으로 시작을 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이 뭔데? 성령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이거야. 들은 적이 없다. 보혜사 성령, 지킬 보자, 은혜의 때, 스승, 지켜주는 보혜사, 감동 주는 보혜사. 그날부터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바울과 연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짝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녀. 아볼로랑.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계를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요. 부의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기자로서 볼 때 본향교회는 이름부터가 본향에 와 있고 사람 많고 적으면 문제치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때 사람이 있었으면 왜 없어요. 70만, 100만 명 모이면 뭐래. 지도자 하나가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 다 한 구덩이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정말 반석이 서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 산에 같이 따라가지 환란 날에. 그 사실이고 진리고. 예. 이 교회는 식구는 적어도 내가 볼 때 사도행전 2장 4장 그대로 순행하더라고. 자주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가로되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사람이 없더라. 나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이게 진리거든. 끝으로 참된 친구는 불확실한 처지에 알 수 있다. 참된 친구는 불확실한 처지에 알 수 있다. 사람이 해가 쏟아지고 재밌을 때 은혜를 베푸는 건 잘 하는데 풍족지 못할 때 고난당할 때는 좀 어렵죠. 그런데 삶이 이타주에 이미 뵌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지 변함이 없어. 괴로워하나 즐거우나. 그러니까 대인과 소인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내 딸 애기들을 챙기는 걸 입으로 가지고 콕 손이 짚고 이러고 있잖아요. 요걸 뺏으려면 더 좋은 걸 주면 놓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으라, 비워라, 바꿔라 하는데 죽여라 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걸 주고 해야지 버려. 냉장고를 버리려면 더 큰 걸 줘야지 그놈 할 수 없지. 밖에 내놓더니 누굴 주더나 하는 거예요. 장난감 총 갖고 놀던 사람은 진짜 활이나 총을 줘야지 그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줘야 돼. 그냥 버리라면 억울하고 죽는 줄을 아니야.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놔라요. 이게 바꾸치기 하면 그를 바꾸는 거죠. 아니 그래 다 주면 나는 뭐 묵을 좀 이러고 있으라고? 더 큰 걸 주려고. 예수님이요 참 특이한 분이요. 누가복음 12장인가 보면은 하루는 이렇게 성전에서 연보하는 걸 이렇게 보고 구경하고 있거든요. 보셨죠? 목사님도 그 설교를 못해요. 혹시 헌금하라고 유도하는 줄 알고 오해할까봐 거의 잘 안 봐. 이 목사 죽는 날까지 안 할 거예요. 죽음도 없지만 손 목사는 평생 안 할 거예요. 그래 하루는 예수께서 부자들이 연복교회에 헌금하는 걸 보시고 가라사대 보는 거예요. 얼굴 보면 다 알고 애기를 오늘 옷 차린 것도 보면 다 알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들고 가 이렇게 두랩돈 톡 털어서 탁 넣더라고요. 그러고 저 사람들은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저렇게 했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이제 미래는 없어요. 미래를 죽여버렸어. 이제 나를 삶아먹든 죽여먹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 우리가. 헌금으로 그 단계를 말하는 게 평소에도 두렵돈을 통로네 생활비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구약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수넴이 밀가루 유명한 이야기. 나랑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래? 죽던 어쨌든 그걸 나한테 꽂아서 바쳐보시고. 이 선지자도 참 특이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얘라 이왕 죽을 거 영계로 가자고 꽂아줬다고 되겠잖아요. 진설 병을 꽂아줘서 떡병짜지. 그래서 그 뒤는 기적적인 일이 많이 벌어져서 온 동네 그릇을 다 가져다 기름 받았다고 돼 있죠. 나는 그런 믿음 단계는 안 가서 기름을 해본 적은 없지만 믿어야죠. 성경이니까. 그렇게 됐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입장 난감한 규절이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해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부자 청년이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졸졸 따라오니까 계명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일단 말을 그렇게 하네? 야, 말귀를 못 알았네. 그래? 그럼 당신 보니까 재산이 좀 있네. 성 프랜치스코처럼 그러면 다 팔아주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건 참. 슬쩍 근심하며 돌아가니라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런 말하면 부자들이 또 오해를. 그게 아니야. 돈 벌지 말라가 아니라 돈을 다 톡 털어 바치라는 것이 아니야. 모든 부자든 가난하든 내 삶 호흡하는 숨결, 내가 니코선 땅, 나의 집, 내 자동차, 내 온마리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잠시 누리고 가는 겁니다. 야. 이래야지 때에 따라서 누구 등록금이라 줘도 아깝지 않지. 그게 내 몸이거든요. 그가 내 몸이요. 이걸 도연명이가 전 세계 사람은 다 내 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몸이거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내 몸이거든. 그럼 상대가 나를 알면 내 몸도 조금은 되거든. 내가 손 목사님 몸도 조금은 돼.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신경 쓰고 우리 전화하고 막 뭐 주고 묻고 그러잖아요. 나도 목사님 이쪽 신경, 여러분도 벌써 낯익어서 자꾸 신경이 쓰여. 안 보면 그립고 잘 계시겠지, 마음으로. 에너지라도 보내주고. 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조금 돼, 여러분도 내 몸이 조금 되는 거야. 그게 공동윤리 세포가 통하니까. 같은 역을 봐도 더 끌려. 더 끌려. 그러다 비밀에 콩팥 떼주고는 그런 거 아닙니까? 콩팥을 막 주잖아. 사랑은 헛한 줄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시 말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 사랑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살인낼 일 없고 남의 가정을 파괴할 일 없어. 일부러 도적질할 리가 없어. 왜? 은혜가 충만한데 왜 도적질할 리가 없죠. 성경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왜 엉뚱하게 이 구절을 이제 보자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고별사인데 5,000명씩 떡을 만들어 먹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버글버글 따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칠 때는 모여들었는데 이제 진짜 좁은 길로 갈 때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걸 알고 내가 혼자 남겨둘 때가 왔다. 그러더니 진짜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네. 그죠? 여인들 몇하고 젊은 요한 외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참된 친구는 이렇게 불확실할 처지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양반 따라다니면 로마 식민지 소리가 벗어나고 잘 되겠다. 희망을 걸었을 때는 사람이 제법 오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러 가서 매 못 박히니까 다 떠나가 몇 없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젊은 사도 요한, 나는 모르겠는데 신학자들 18세, 20세 미만이래. 젊은 요한.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의무로 행한 것이 사랑의 영친운동을 맺어줍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의무는 다하야겠는 거야. 왜냐? 친어머니를 지금 두고 가자니 이게 지금 가슴이 자기도 메시아지만 안 지금. 그래서 피 흘리면서 눈짓으로 보세요 어머니 저 옆에 고개 숙인 아들이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가 오늘 너 집에 모셔라. 네 엄마다. 고개 그랬죠? 그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 즉시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엄마야 그게. 여러분이 내 몸이 내 몸 여러분 몸인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영친운동 영적 친척이라 이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소장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사람 데려다 아들 삼았잖아. 그 영화도 만들어졌던 옛날에 보셨죠? 사랑의 원자탄. 유럽에서도 그 영화를 상영하고. 그게 사랑이요. 이게 위선이냐? 그 단계 가면 그렇게 된대.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고 예수님 혼자 같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독하면 고독할 또 하나님은 더 세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군중에서 문어발식으로 무수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육적 사랑 받느라고 연교를 못해. 사람이 조금 고독한 듯 해야지 홀로 한적한 데가 다만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섭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죠. 일이 너무 잘 나가면은 잘 풀리면은 기도가 잘 안 돼. 예. 물론 우리 기도가 뭐 주시오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고독할 때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립고 소중히 여겨지고 배가 고픈 듯 해야지 시장기가 들면 행복한 마음과 음식이 맛있어. 냉장고 막 썩어나면 재수 없어. 진짜입니다. 적당히 있어야 돼. 썩기 빨리빨리 나눠줘 그냥. 빨리빨리. 쓰다 못 쓰는 거 먹던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걸 자꾸 나누면은 칸트가 말한 사랑의 샘물은 계속 솟구쳐. 네, 계속 솟구쳐.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율법으로 완성해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긴 자가 되어서 다 성전 기둥이 되시는 이미 됐지만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제 설교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